주시노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도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불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가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2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의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새벽을 깨우며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를 넉넉히 살아갈 힘과 능력으로 가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7 나팔의 심판과 그 사이사이에 펼쳐진 환상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은 7 대접의 최후 심판을 향해서 나아가는데요. 그런데 그에 앞서 다시금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운데에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7 인물을 차례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다 보면요, 이야기가 한창 진행이 되는데 갑자기 과거의 이야기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우들을 보게 되면 왜 갑자기 옛날 이야기가 언급이 되지?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들을 훨씬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악역이 왜 그렇게 행동을 했었는지, 그리고 주인공은 왜 이런 선택을 했었는지 비로소 퍼즐이 맞춰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7 나팔의 심판을 따라오던 이야기가 잠시 멈춘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 배경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12장을 통해서 그 7인물 중에 5인물들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 인물들을 통해서 어떻게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계시는지, 나아가 악의 세력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지, 즉 이 영적 전쟁의 큰 그림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이 본 환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여인을 보게 돼요. 어떤 여인이냐? 해를 옷 입고 이 발 아래는 달이 있으며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아이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해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붉은 용이 나타나서 여인의 출산을 막으려 합니다. 어떻게 막으려 하냐? 여인이 아이가 낳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합니다. 요한이 본 이 특이한 환상,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해를 옷 입은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교회,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시선에서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비친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해를 입고 있고 발 아래는 달이 있다. 그리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 교회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붉은 용인데요. 이 용은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 머리에는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인이 해산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 9절에서 이 용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온 세계를 미혹하는 마귀라고도 하고 또한 사탄이라고도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서 제가 잠깐 언급했듯 이 환상은 이 마지막 대환란의 시기, 하나님 편에 설 세력과 이 사단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사단은요,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이 백성들 무너뜨리려고,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 4절에서 해산하는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의도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활발하게 활동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단의 시도는 실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인은 아이를 출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환상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연상하게 되냐?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는 말씀을 연상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사단의 계략과 박해는 만연하지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무너질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맡겨서 돌봐달라, 잘 돌봐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안전하게 지키고 계심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질 수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은요,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도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영적 전쟁은 피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 이 사탄, 이 마귀라는 표현이 다소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권세를 잡은 마귀는 여러분 실제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공격하고 여러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듯 영적 전쟁입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실제적인 영적인 세상이 있다는 것, 그 안에서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몸부림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삶 자체가
영적 전쟁터라는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7절부터는 이러한 영적 전쟁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이 미가엘과 천사들 그리고 용과 그를 따르는 악한 천사들의 전쟁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어지는 8절 말씀입니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들은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었고요, 하늘에서도 쫓겨나게 됩니다. 이 전쟁은 무엇을 의미하냐? 사단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로 영적 전쟁에서 패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과도 싸워서 사단이 패배하는데 하물며 예수님과의 싸움은요,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새벽을 깨워서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단순히 운이 좋거나 전술이 좋아서 이긴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계략과 박해 속에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장감, 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영적 전쟁터라는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되 승리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를 온전히 신뢰함으로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어디로 내려왔냐? 땅과 바다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들은 분을 품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우리는 앞서 5절에서 여자가 해산에 남자를 낳았는데 그를 두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하나님 아까 그의 보좌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5절에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낳은 아이들이 누군가, 이 아들은 누구인가라는 좀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하는 분들도, 말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또 다른 해석은 무엇이냐? 이 아들을 두고 대환란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참된 성도라고 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교회는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여인이 극심한 해산의 고통 끝에 아들을 낳은 모습은 그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인이 아이를 낳은 순간을 노리고 있었던 이유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참된 성도를 낳는 것, 그 탄생을 막으려고 할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끝까지 견디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방해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단은 이미 자신들의 패배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계획의 반기를 들며 백성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들의 표적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신실한 자들을 끝까지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여러분, 궁지에 몰린 짐승일수록 마지막까지 힘을 다해 발악하며 몸부림칩니다. 사단이 몸부림치는 것은 그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패배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끝까지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바, 영적인 원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며 우리가 가진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그들이 끝까지 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예수의 증거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을 계속해서 미혹하고 싸우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지키면 되는구나. 예수의 증거를 끝까지 품고 살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승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는 비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도 크고 작은 영적 전쟁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도들은 넘어지기도 하고 패배를 맛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손해보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승리가 확정되어 있고 사단은 실패와 멸망뿐입니다. 이를 기억하심으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치와 이념, 세대와 지역 간의 갈등으로 분열되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한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지키며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의 증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전쟁이 승리로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모든 전쟁은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서 승리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와 이념, 세대와 지역 간의 갈등 가운데에 분열하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충만히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성취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되어지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심령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며 이것이 간증으로 주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섬세하게 인도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오늘 하루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